네, 요즘에는 이제 선거철이 돼서 방송뿐만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 보시면 현수막들이 질비하게 붙어 있죠. 최근에 책자가 또 왔더라고요. 후보들 공약이 이제 소개와 그런 내용들, 또 투표소 책자가 이렇게 쭉 팜플렛으로 왔는데, 그 공약들을 보면서 이걸 얼마나 지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무리 임기 끝날 때쯤에는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약에 이렇게 공약을 썼다면 어떨까? 저는 공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인간적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하는 공약은 이건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인간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있다면 아골곤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있으면 무언가 치고 나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느껴집니다. 이 영혼들에 대한 마음은 계속 바뀌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들이 고린도전서, 또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계속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주었던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데 배경을 한번 다시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내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는 그 가운데 많은 그 안에 교회의 이제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그들이 직시할 수 있도록 보내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변하는 부분들이 없었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의 진실성을 왜곡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거를 다 끌어안고 이 약간은 이제 그 심판의 말, 험한 말을 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그가 쓴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걸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디도를 보내게 되죠. 디도라는 존재는 예루살렘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헌금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 디도를 바울이 두 번째로 다시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 첫 번째 보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이제 함께 그 연보를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처음에 보낸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보낸 게 바로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보낸 겁니다.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디도가 두 번째 갔을 때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의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그 편지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눈물의 편지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진심이 통해진 거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도착합니다. 바울도 함께 기뻐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이제 임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받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위로를 받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제 그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이 이제 다시 방문하고자 함인데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들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까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계속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디도가 와서 위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부분은 바울이 그렇게 크게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편지 가운데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실됨, 자신이 약함과 고난당함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의지했던 그런 부분들로 진실성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디도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내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서 8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작한 디도가 그 중간에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고 또 이 예루살렘의 연보를 완성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들고 가면서 최종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 전에 모든 이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도를 3차로 이제 보내는 내용,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정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디도와 함께 형제들을 보냈다. 연보를 위해서, 그 연보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그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 보냈다. 근데 이때 이제 고린도후서가 같이 그들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갈 것이다. 편지는 이제 다 보냈습니다. 편지는 이제 4차례에 걸쳐서 보냈고 바울이 2번의 방문을 했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 편지인 디도가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갔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후에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확정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그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잡아가서 고린도 교회 안정을 깨야겠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13장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움은 뭐냐면 바울 자신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그들의 인정한 것과 또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서로 간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소송 사건을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법에 의해서 이 유대 율법의 어떤 하나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있었던 그 법을 그대로 이방에 적용하면서
이것을 아주 공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강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대면에 있을 때와 같이, 그때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그때는 정말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 있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두 번째 대면에 있을 그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무언가 죄에 대해서 확증되는 그 가운데 그러한 죄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있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안정을 꾀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아직도 과거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죄가 무엇일까? 앞에 12장 20절에 보면 이게 고소하는 걸 보면 12장 20절에 이러한 죄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러한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 충돌이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그들이 분냄과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그런 모습처럼 또 그런 모습이 있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장을 쓰면서 이제 마지막 이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확실하게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외쳐도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꾸 뭔가 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지적할 사람이 못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의 잘못, 죄를 면피하기 위해서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너에게는 그러한 증거가 없으니 우리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후반부에 보면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강하시다. 다시 말하면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있지만 바울의 유일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그가 내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네가 믿는 증거가 뭐냐? 너는 제대로 믿는 거냐?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이게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이게 유일한 증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얼마나 약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부활하십니다.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분이 약함으로 계속 비춰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강함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약한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유일한 증거임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하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게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믿음의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가지고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증거를 원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나 거기에 대한 내가 인간적인 증거를 찾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너에게 대해서 약하지 않고 강하시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일종의 선포의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증언해 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증거임을 말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아주 깊이 던져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주 깊이 던져야 됩니다. 깊이 던지면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연약하게 나타날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함으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정말 믿음을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성찰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희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또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옳은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이 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만 온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바울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너희가 보기에 너희가 나를 버림받은 자 같이 할지라도 그렇게 여길지라도 너희만 온전하게 되면 괜찮다. 우리가 이 말씀에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그 고백, 로마서 9장에 나오는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본인이 이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사고가 계속 선교하는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이 그렇게 여겨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너희만 온전하게 되면, 이 놀라운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속되는 이 고린도후서에 그가 하고 싶은 그러한 원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리더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무언가 섬길 때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을지라도, 누가 나를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 길을 가리라. 오늘 말씀에 8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여기에 헬라어 언어를 보면 앞에 왜냐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접속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이해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위해서 나아갈 뿐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너희가 우리를 버림받은 자 같이 취급해도 괜찮다. 너희만 온전하게 되면 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해지고, 내가 버림받았을 때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9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세 번째 나와 있는데 10절에도 이제 또 나와 있죠.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이제 세 번째 대면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두 번째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말로 엄하게, 권한을 따라 엄하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뜨릴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세우려 하여 이 편지를 미리 보낸다. 그래서 다시 대면할 때는 너에게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갈등이 많겠습니까? 이번에 가면 그들이 알아서 회개해서 자신을 사도로서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충돌이 나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원했는데, 그것을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엄하게 권위에 따라서, 권한에 따라서 엄하게 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하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그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정리하면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이제 영혼을 향한 사랑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기뻐하라 였습니다.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에 온전하게 됨에 이제 결정판 첫 번째, 기뻐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기뻐하라. 너희가 당을 찍고 서로 간에 분내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 신앙은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누리는 것, 기뻐하라.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이 말은 뭡니까? 계속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9절에도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라. 이거 뭐예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죠. 성장하라, 온전하게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충만하게 성장하라. 자, 누리면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이 말은 뭡니까?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라. 그죠? 공동체에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해라. 자, 이제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이제 하나가 되어라, 네 번째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는 뭡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너희가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 또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라. 축복 기도문입니다. 축복 기도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는 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뺨이나 이마나 손등이나 서로 살짝 입을 맞추는 것으로 동성 간에 그것을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것을 형제들아 하면서 이방인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서로 간에 이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서로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거룩하게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그 모든 이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하나가 되는 그 부분이 이 입맞춤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 헬라의 윗지방에 마게도냐, 아랫지방에 아가야가 있는데, 이 모든 이제 교회들의 어떤 우주적인 그런 교회들이 다 함께 하나됨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문안하며 하나되며 나아가는 바울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결국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분명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편지를 쭉 써오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마지막 축도로, 우리가 잘 아는 축도로 그의 서신이 끝맺습니다. 이 축도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너에게 필요하다.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너희 이제 세상에 나가잖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파송을 받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 파송을 그들과 이 축도로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너희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이제 너희 안에서 분파, 분쟁, 당짓는 것, 서로 이간질하는 것 그만하고 이제 너희에게 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제대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서로 간에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부분으로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인지, 아니면 의지하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하는 머리만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며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